소리 없이 흘러가는 시냇물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물은 아무것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만나면 그곳으로 흐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결국은 가장 낮은 바다에 이르러 모든 것을 품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무언가를 붙잡으려 애쓸 때보다 오히려 놓아버릴 때 진정한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요? 법정 스님께서는 일찌감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분이 평생에 걸쳐 실천하신 무소유의 삶. 그 깊은 지혜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행복의 기준을 소유에만 두고 있지는 않을까요? 더 많이 가져야 더 행복해진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많이 가진 사람들이 모두 행복한가요? 법정 스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소유하려 하지 않았던 분이 오히려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송광사 뒷산 불이람에서 홀로 지내시며 필요한 것만 간소하게 두고 사셨던 그분의 일상에는 참으로 많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물건을 하나 장만하면 처음에는 기쁘고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가요? 그 물건은 금세 일상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또 다른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더 새로운 것, 더 좋은 것을 위해 끝없이 달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유욕이 가져다주는 함정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지고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물건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물건이 존재해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관계가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을 쓰게 된다. 참으로 예리한 통찰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소유하는 순간부터 그 물건이 우리를 소유하기 시작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무소유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갖지 않고 살아가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무소유란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 그것이 바로 무소유의 시작입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불필요한 것은 오히려 우리를 얽매입니다. 옷장에 입지도 않는 옷들이 가득하고 서랍에는 쓰지도 않는 물건들이 쌓여갑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지 않나요? 법정 스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맑은 가난이라는 표현이 참 아름답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은 맑고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마음의 풍요가 아닐까요? 마음이 가난한 부자보다는 마음이 넉넉한 가난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토록 소유욕에 시달리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불안 때문일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남들보다 뒤처질까 하는 두려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로 하여금 끝없이 무언가를 소유하려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많이 가진다고 해서 그 불안이 사라질까요? 오히려 더 많이 가질수록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은 더 커지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소유의 역설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평생 이런 삶의 진리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불이람에서의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하루는 이른 새벽 예불로 시작되어 경전 읽기, 차 마시기, 글쓰기 등의 소소한 일상들로 채워졌습니다. 화려하지도 복잡하지도 않은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만족과 평화가 있었습니다. 스님의 불이람은 정말 소박했습니다. 방 한 칸에 마루 하나, 그리고 작은 부엌이 전부였습니다. 가구라고 해봐야 책상 하나, 이불 한 채, 찻잔 몇 개가 고작이었죠. 하지만 그 작은 공간에서 스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어느 날 방문객이 스님께 물었습니다. 이렇게 가진 것 없이 사시면서 외롭지 않으세요? 스님의 답변이 인상적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외롭다고요? 오히려 가진 것이 없으니 마음이 더욱 가볍고 자유롭습니다. 새소리도 더 잘 들리고 바람소리도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무소유가 주는 선물입니다. 불필요한 것들로 둘러싸여 있지 않으니 정말 중요한 것들이 더 또렷하게 보이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치 시끄러운 도시를 벗어나 조용한 산속에 오면 자연의 소리가 더 생생하게 들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스님은 또한 시간의 무소유도 실천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은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려 합니다. 분초를 다투며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스님의 시간은 달랐습니다. 차 한 잔을 우릴 때는 오직 차 우리는 일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책을 읽을 때는 온전히 책에만 몰두하셨고 걸을 때는 걸음에만 마음을 두셨습니다. 이런 태도를 불교에서는 일념일행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죠. 멀티태스킹이 능력이라고 여겨지는 현대 사회와는 정반대의 접근입니다. 하지만 과연 어느 쪽이 더 풍요로운 삶일까요? 스님의 일상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하고 법당에서 예불을 드리셨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번뇌를 내려놓고 오직 부처님과 법에만 마음을 두셨죠. 예불이 끝나면 간단한 아침 공양을 하셨는데 그마저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드셨습니다. 오전에는 주로 글을 쓰거나 경전을 읽으셨습니다. 스님의 글들을 보면 하나하나가 깊은 사색의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쓰여진 글이 아니라 오랜 시간 마음 깊이 새기고 또 새긴 깨달음이 우러나오는 글들입니다. 점심 공양 후에는 마당을 쓸거나 나무에 물을 주시며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 또한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수행의 일부였습니다. 빗자루질을 통해서는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고 물을 주면서는 자비심을 기르셨던 것이죠. 저녁이면 차 한 잔을 우려내어 홀로 음미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달빛이 마루에 스며들고 벌레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는 그 시간이 스님에게는 가장 소중한 명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오락이나 자극적인 즐거움보다도 깊고 진한 행복을 주는 시간이었죠. 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얼마나 될까요? 혹시 소유욕 때문에 괜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을까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지금 당장 집안을 둘러보며 지난 1년간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을 찾아보세요. 아마도 생각보다 많은 물건들이 그저 공간만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서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처음에는 아까워서 버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쓸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망설여질 수도 있죠. 하지만 용기를 내어 정말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 자신의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벗어내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우리가 입고 있는 여러 가지 가면들, 사회적 지위, 재산, 명예 이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아와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성청정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원래 청정하고 완전하다는 것이죠. 다만 욕망과 집착의 먼지가 쌓여서 그 본래 모습이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무소유란 그 먼지를 하나씩 걷어내는 과정인 것입니다. 무소유의 삶이란 결국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세요. 비싼 장난감보다 돌멩이 하나로도 충분히 즐거워합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소유욕이라는 번뇌가 깊이 뿌리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순수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봄을 맞이하고 겨울이 오면 겨울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삶의 모든 순간을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전 존재를 기울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다음에는 더욱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 다음 순간은 지금 이 순간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에 충실한 사람만이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홀히 하면서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쌓아두려 한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내가 정말 필요한 것과 그저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새로운 물건을 사기 전에 잠깐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내 삶을 풍요롭게 해줄까요?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해 보세요. 입지 않는 옷, 쓰지 않는 물건들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고 정말 필요 없다면 과감히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비워나가다 보면 마음도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정리정돈을 잘해야 한다. 그것은 습관이다. 생활 습관도 습관이지만 정신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의 정리정돈은 결국 내면의 정리정돈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마음의 무소유도 실천해야 합니다. 남에 대한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감정들도 일종의 소유욕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붙들어 두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법정 스님께서는 늘 용서와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원한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시간마저도 소유하려 합니다. 빈틈없이 스케줄을 채우고 효율성을 추구하며 시간을 아끼려 합니다. 물론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냥 멍하니 있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도 필요한 것 아닐까요? 법정 스님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참 많은 여백이 있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더라도 그 시간을 온전히 차 마시는 시간으로만 사용하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에만 집중하시고 걸을 때는 걸음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에서 우리는 진정한 풍요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소유의 삶이란 결코 궁핍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풍요로운 삶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깊이 음미할 수 있는 삶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릴지 무엇을 비울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니까요. 이는 매우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라고 속삭이는 상황에서 과감히 비우고 버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용기가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인도합니다. 빈 그릇은 무엇이든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득 찬 그릇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놓아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무언가를 새로 얻었을 때가 아니라 무언가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입니다. 긴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 어려운 시험이 끝났을 때,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해방감과 기쁨을 느낍니다. 무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욕이라는 병에서 회복되는 것, 물질에 대한 집착이라는 시험에서 벗어나는 것, 끝없는 욕망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것들로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마치 구름이 끼면 해가 보이지 않지만 해가 없어진 것은 아닌 것처럼 우리의 본성도 욕망과 집착의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구름을 걷어내면 본래의 맑고 밝은 마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위해 경쟁하라고 부추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목소리에 휩쓸리지 말고 잠깐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평생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많이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소유욕에서 벗어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혜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집안을 정리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보세요. 마음속에 쌓여있는 불필요한 감정들도 차례대로 내려놓아 보세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비워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후의 홀가분함처럼 복잡한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은 후의 가벼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소유의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걸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길입니다. 그 길 끝에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법정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떠나라. 떠나야 한다. 그대 자신을 위해서. 이 말씀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떠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집착과 욕망으로부터 떠나라는 뜻입니다. 소유욕이라는 감옥으로부터 떠나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용기를 내어 떠나보세요.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떠나고, 끝없는 욕망으로부터 떠나고, 남과의 비교로부터 떠나보세요. 그렇게 떠나고 나면 비로소 진정한 자유의 땅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자유의 땅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가장 소박한 것이 가장 풍요롭다는 것을, 가장 비어있는 것이 가장 충만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도 깊은 호흡처럼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숨과 지혜였습니다.